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닫혀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시사 주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시고 세상이 듣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이 듣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말씀을 오늘 제가 옷 차림이 오늘 이래서 죄송하고, 지금 저의 교장실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옷장 안에 저의 정장이랑 다 있는데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도사 이 생활을 하거나 좀 있을 때는 마음이 중요하지, 또 뭐 젊은 목사니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더더욱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마음은 형식에 갇히기 마련이고 그 구조와 그 형식 안에 있어야 그 마음도 제대로 표현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 라는 큰 주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내가 고른 자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고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고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둘째 주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나만 그러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믿음의 경주 안에서 그러한 애씀이 있다, 위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신 장면을 그리면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더 드러내셔라, 이런 말씀, 이렇게 3주를 연거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도 설명 대신에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들과 어울리는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이 4번째 주인 4주차 예배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듣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서 여기에는 뭐 세상이 이런 걸 듣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때 주의해야 할 것, 더 해야 하는 것, 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서 빼야 할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가족들이
나들이를 좀 다녀왔잖아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무척 덥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밤하늘이에요. 밤하늘.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너무도 밝고 많은 별들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보기가 힘든데 말이죠. 그렇게 시골이나 어두운 곳에 가면 별들이 밝고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시는 그렇지 못합니까? 도시가 내는 불빛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은 불빛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들이 밝다, 많다라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어느 연구에 보면요, 오늘 지금 요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별을 한 250개 정도를 볼 수 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약 20년이 흐르면 100개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그러한 연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짚고 갈 것은, 그동안 이 별은 뭐 물론 별들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고 있지만 그 별들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사라지는 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의 빛은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별과 우리가 보는 그 사이에 불빛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불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많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예수의 빛이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정말 그 별빛과 불빛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 사이에 뭔가 많은 것들, 끼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뭘까? 우리가 더 예수를 드러내면서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 끝에는 좀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우리의 삶에 그 끼어 있는 것, 우리가 조금 빼야 하는 것, 없애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바울 사도는 그 사이에 끼어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일까? 우리 하나씩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추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하다, 좋다, 예수님 믿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는 감탄사로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몇 시간씩 그렇게 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했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세상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가 없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좀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예의가 됐고, 그렇게 티내지 않는 것이 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은 감추는데 도무지 못 감추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 저는 일하는 목사요 교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있다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내가 믿지 않고 저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억울해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지만 억울한 일은 엄청 얘기 잘하거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당한 것, 내가 억울한 것은 아주 많아요. 감추지 못하는 것이 있다. 급여가 적어요. 저의 부서는 나쁜 보스가 있어요. 내 자식은 정말 이래요. 내 부모는 정말 이래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억울하고 불평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나요? 우리의 신앙은 감춰도요. 불평은요. 원망은 감추지 못하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옆자리의 사람도 그래요. 믿는 우리도 못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 이 선지자죠. 이분이 말한, 이 모세가 말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 모세는 뭐 때문에 이 세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랬을까?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것이 다 끝나고 백성들을 다 모은 곳에서 모세는 이런 예를 했을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손에 쥐고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노예로 살던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지금 여러분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양식을 손에 들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양식을 씹고 있으면서도 노예 시절에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얘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받은 다음에 나는 소리예요. 받고 있는 사람이 내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손에 들고도 그들은 입으로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우리 회개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죄인 것 같아서 그것을 회개하는데 불평과 원망은 회개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원망을 죄의 목록에 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당연히 내 몸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낸 사람을 어스르고 거스르는 세대, 힘이 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막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우린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소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나는 소리인가? 아니면 받고 나서 내는 소리인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계속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가리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은 놀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인데, 원망은 놀던 사람이 아니라 일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품꾼, 그것의 품삯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인이 품꾼을 불렀고 품삯을 얘기했습니다. 시간별로 갖고 처음부터 불려온 사람은 끝에까지 일하고 품삯을 받았고, 아주 나중에 불려온 사람도 얼마 일하지 않았지만 그도 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불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9시부터 일했고 어떤 사람은 6시부터 일해가지고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망 누가 했죠? 놀던 사람이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렇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비밀은 뭐냐면, 그 품꾼이 주인에게 처음부터 정한 품삯을 생각하고 말을 듣고 그리고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래요. 내가 너한테 그만큼 준다고 얘기했고 나는 그만큼 준 건데 너는 왜 불평하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 입에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논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무엇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 그죠? 그가 계산한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2개를 계산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먼저 자기가 넣은 것을 생각해요. 내 시간, 내 땀, 내가 견딘 더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마땅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싹은 아침에 주인이 이미 정해준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도 약속에 동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그 싹을 자기가 다시 매겼어요. 주인이 세워준 목적지, 결과를 자기가 다시 변경한 겁니다. 왜요? 내가 비교할 대상이 생겼죠. 제가 물 좀 먹을게요. 먼지가 많은가 봐요. 주인과 약속한 그 결과를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다시 결과를 매긴 겁니다. 주인의 대답이 짧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무도 맞는 얘기인데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손에도 같은 계산기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2칸을 다 내가 넣은 것, 내가 받을 것, 그 2칸을 다 적기 마련입니다. 한쪽에는 내가 넣은 것, 내 열심, 내 헌신, 내가 본 손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 내 열심, 내 헌신, 내가 본 손해, 내가 넣은 교회,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많죠. 이 정도 했으면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이 정도 참았으면 이런 결과는 내가 받아야지. 근데 자세히 보면 양쪽 2칸 다 내가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은 내가 낸 거고 그 목적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이 그 2칸, 내가 넣은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내 목적지에 대한 그 2칸을 나란히 우리들에게 건드립니다. 먼저 앞쪽 내가 넣은 것,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했나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행동만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넣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막연하게 들리세요? 제가 조금만 더 한번 해볼까요? 그 품꾼의 하루를, 처음에 불평이 있는 그 품꾼의 하루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침에 그는 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안 왔다면요? 그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포도원이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포도원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요. 나무도요, 그날의 햇빛도요, 그의 것이 아닙니다. 일할 자리 자체가 그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을 버텨오셨습니까? 순전히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게으름이 나는 날도 있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파 누워서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크게 잘못되어서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감사의 요건과 열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어찌 됐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낸 결과에 도취되어 그 열심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뿐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 내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 내가 차를 타고 오는 것, 내가 뭘 하는 것 다 하나님 손길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절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있나요 또? 제가 했나요? 앞에 이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거,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도 네 거 아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지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날리고 너의 부와 너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적지도 그 결과도 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거.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내가 했던 것, 내가 넣었던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투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넣었다고 적어둔 것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적어둔 것도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넣나요? 12절 거기를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도 그 일을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말과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같은 라인에서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과 그분이 하는 일이 같은 말로 묶여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내가 뭐 애쓸 필요,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 열심을 떨구라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열심으로 하루를 버텨내야 되고 열심으로 예수를 내 삶으로 드러내도록 얘기를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저녁마다 우리가 꺼내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사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줬는데 라는 셈을 버리라는 거, 그 계산을 버리라는 거, 열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셀 것이, 계산했던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탁이 여러분이 잠들기 바로 직전에 그 침대, 마치 오늘 하루를 다시 세어보는 것, 나의 유익과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세어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4절, 무엇을 더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무엇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원망과 불평의 말을 빼기만 해도 너희가 세상 속에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켜져 있어요. 그 빛을 약하게 하거나 제가 앞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 별빛을 가리고 있는 나의 불빛을 끄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끄라는 거예요. 밝아질 필요가 없어요. 사이에 끼어 있던 빛이 꺼지면 그냥 잘 보이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은 만나를 손에 들고도 소리를 냈죠. 포도원에 있는 사람은 종일 일하고 품삯을 받고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를 꺼내지는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많이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가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뺀 것을 더 본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크리스찬을 더 볼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지쳤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의 입에서는 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감사하네요. 은혜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목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이번 주에도 이 불평과 이 시비와 원망이 우리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것이 퇴근하는, 일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부터 오늘 주 이 4주차까지 내가 고른 자리가 아니다. 나 혼자만 이러는 것 아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할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씩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다시 한번요. 내가 골라서 있는 자리가 아니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나 혼자만 그렇지 않는다. 내가 말로 이것을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더 삶으로 보여줘야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온전히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읊조릴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계산기, 내가 넣은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이거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원망과 시비, 불평을 내려놓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내려놓고 빼고 예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되시는 우리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주간에도 예수를 원망과 시비 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봄이 은혜요, 돌아보니 감사의 그 말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